네, 코엘렛입니다. 코엘렛이 무슨 뜻입니까? 모임. 오. 네? 명칭이래. 옛날에 이 공동번역에서 이 코엘렛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공동번역에서 이 책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개신교는 지금도 그 이름으로 불러요. 전도서. 이건 뭔 반응이래? 전도서. 자, 코엘렛 보세요. 코엘렛이라고 이름 붙인 이 책은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인 코엘렛의 말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 코엘렛은 앞으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인명이 아니라 직무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도를 전해주는 사람, 설교자예요. 그런데 이 코엘렛이란 말 자체는 단순히 도를 전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도 자체도 가리켜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전도서 이렇게 번역하듯이 하지 않고 그냥 번역하지 않고 코엘렛 이렇게 해버려요. 전 세계가 거의 다 지금 그런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말로도 그냥 코엘렛 이렇게 불러요. 네, 이 책도 마찬가지로 뭐 오래된 책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기원전 4세기 네 번째 줄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정벌로 시작된 지중해 동쪽의 언어들이 그리스화된 흔적도 보인다 해서 이 책은 그리스 영향을 받았다입니다. 근데 그 밑에 줄 보면 6세기 유배 귀한 훨씬 후대에 자리 잡게 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꿈란에서 발견된 것은 2세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코엘렛은 이스라엘 임금이었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임금으로서의 전통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스 시대까지 총망라하는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이야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코엘렛은 어떤 한 임금입니다. 임금은 근데 어떤 임금인지 몰라요. 아마 그 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뻥일 수도 있어요. 그냥 임금인 척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그래요. 저기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 보면 이 편지는 나 바오로가 직접 손으로 씁니다. 거짓말이에요. 바오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쓴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내 손으로 씁니다. 하지만 안 썼어요. 심지어 바오로 사도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오로 사도의 친필 편지가 있고 목이었어? 어이씨. 바오로 사도 친필 편지가 있고 바오로 사도 부름이 옆에서 받아 쓰는 것도 있고 바오로 사도 공동체가 바오로 사도의 권위를 빌어서 쓴 편지도 있고 뻥인 것도 있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답답하니까 세상이 좀 이래라 교회가 좀 이래라 외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나중에 구별해 보겠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코엘렛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청 간지러운 중이고요. 자, 이 책에 그럼 도대체 뭔 내용이 담겨 있는가? 네 번째 페이지 보세요. 옛날에 전도사라고 불렀다라고 해서 전도자라는 얘기고요. 코엘렛의 뜻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 뜻이 여러 가지 뜻도 있다. 연사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있고 연사의 내용도 있고 심지어 수집가라는 뜻도 있고 등등등 해서 그냥 코엘렛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자, 책의 내용 찾으셨어요? 5번째 페이지 3번의 책의 내용. 못 찾은 사람 거수. 5번째 페이지 3 책의 내용을 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봐봐. 책의 내용 3번. 빨리빨리 가지 마. 같이 가. 머릿말이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뭐 세상만서 헛되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분 3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 코엘렛은 시간의 연속성과 일시적 순간 사이의 대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즉 영원과 유한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갈등을 겪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죽도록 살아야 되냐? 살도록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등등입니다. 그냥 재밌게 살다 죽으면 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재밌게 살다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들 마음 안에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럴까? 그것도 나의 고민거리야.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기에.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참으로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무한을 바라보는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바라본다는 자체가 벌써 되게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인 것이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도 영원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제대로 잘 살 경우에. 신부 생활도 그래요. 잘 살려고 하면 뒤지게 힘들어요. 그냥 대충 살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편해요. 거기서 무지무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흘러가다 보면 선택할 것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잘하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로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못 살려면 아예 때려치든지.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냥 사제직에 대한 성찰을 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직무 수행을 잘한다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 얼마나 일치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가 일치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재주로 하는 것을 사람들과 일치를 시키겠노? 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날마다의 성찰의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너 잘하냐? 입니다. 셋째 부분. 7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정의의 관계, 여자 문제. 아니, 정말 화가 나는 게 왜 남자 문제는 없냐? 여자들은 뭐 웃기잖아. 어떻게 여자 문제가 있으면 남자 문제도 있는 거지. 어떻게 남자들한테만 책임을 밀어? 아니요, 여자 문제를 할 수 있고 여자도 같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기 남자 여자 문제라 그래야지 왜 여자 문제만 해서 남자한테만 책임 있는 것처럼 이러냐? 그렇게 안 느끼는데요. 그냥 여자니까 그래. 웃기잖아. 그녀가 12번째 남자를 갈아치우고 권력 행사, 운명의 비밀, 현세적 정의에 대한 전통적 주제, 사회관계, 폭력 등등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왜 나쁜 놈들이 더 잘 살아요? 이 얘기예요. 왜 나쁜 놈들이 잘 살아요? 그런데 너는 잘 살아라.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나도 억울하다고요. 네, 입니다. 그 패러그래프 단락 밑에서 5번째 줄 보세요. 그는 단순하게 찾으셨어요? 이분법적으로나 비관론자나 낙관자라고 부르지 말고 뭐뭐 해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는 현실적이고 냉철한 정신과 이성의 소유자이다. 그는 진실과 사실에 대한 열정을 지녔다. 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통용되는 도대체 어디서 어디에 이렇게 정말 감스럽지? 성경 알레르기인가? 진실과 사실에 대한 열정을 지녔습니다. 결국 삶은 그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나 금수처럼 굴려는 시도 없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 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경우에 따라서 하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랄 같은 인생이죠. 잘 살려면 그렇습니다. 코엘렛은 학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전통 안에서 지혜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묶어 놓았을 뿐입니다. 자, 그 페이지의 마지막 2번째 줄. 코엘렛은 헬레니즘. 헬레니즘이 뭐예요? 헬레니즘이 뭐예요? 지구나님이 빨리 찾으래. 이런 나라 있어요?
이 여자는 누구래요? 헬라가 누구예요? 헤라 말고 헬라. 우리는 무식하게 헤라라고 발음해. 헬라예요. 누구예요? 이 여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마누라잖아. 엘라스, 그리스예요, 이게. 헬라의 땅이에요. 그리스가 헬라 신의 땅이에요. 그리스란 말이. 원래 그 사람들이. 액센트를 이렇게 찍으면 흐 발음이 나요. 이렇게 찍으면 강조만 하는 거고요. 모음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리스 말에서는 H 발음이 더 들어간다고. 헬라의 땅이에요. 그리스 원래 자기들 이름은 지금도 그리스 가봐 엘라스라 그래요. 그리스라 그러면 지나나라 말 아니라 그래. 대한민국이에요. 코리아예요. 코리아는 어떤 놈들이 부른다? 외국 놈들이 부르는 거야. 맞아요. 그거야. 우리는 외국 놈들이니까 그리스를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엘라스라 그래요.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헬라라는 나라에서의 문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것도 전부 다. 그래서 헬레니즘 그러면 그리스 문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학 뭐 다 해가지고 심지어 민주 정치까지도. 그리스 유산 중에서 굉장히 위대한 유산이 민주주의 유산입니다. 그리스는 그 광장 문화잖아요.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면서 뭘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그런 전통들이 서유럽으로 가서 광장들이 굉장히 커요. 광장에서 사람들이 토의도 하고, 광장에서 사람들이 시장도 보고, 광장에서 사람들이 화형도 시키고, 광장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뭔가 결정도 하고, 광장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 그래서 중간중간 광장들이 크게 있잖아. 헬레니즘 어디 문화라고? 네. 오케이? 헬레니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제가 기억하기로 섬이 많아요. 3,000개 정도가 됐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산 높고 바다로 점점점 있는데, 여기에 그 조그만 데들이 다 독립적인 하나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각각 하나를 뭐라고 불렀어요? 폴리스. 그래서 이 폴리스들이 연합체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국가 형태를 가지기도 하고, 연합체 형태를 가지기도 하고, 우리가 들었던 아테네 동맹, 스파르타 동맹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들이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폴리스들이 모이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데 모여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동맹이 죽도록 싸우잖아.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스파르타 동맹 같은 경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니다스. 레오니다스 쳐봐봐. 방패 들고 일으키는 사람 나올 거야. 그리스에 가면 이 사람밖에 안 팔아요. 이 사람이 스파르타 동맹의 맹주였죠. 그때 어디야? 누가 쳐들어왔지? 아시리아. 아시리아 애들이 쳐들어오죠. 크세릭시스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스파르타의 맹주였어요. 이 사람이 30만 대군인가를 300명으로 막아내요. 어디서 막느냐? 협곡에서. 거기서 어차피 1대1로 싸워야 되니까. 아무리 30만 명이더라도 길이 좁으니까 지나가는 인간은 똑같거든. 그렇게 몇 번을 버티면서 아테네 동맹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하죠. 우리 여기서 뚫리면 그리스 전체가 멸망한다. 이걸 대답을 안 하다가 결국은 저기 아테네 동맹에서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아시리아 군대를 이제 물리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르모폴리스 전쟁이에요. 300이라는 영화.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네, 레오니다스 찾았어? 또 거기 그 아저씨예요. 방패에다 이렇게 있는 그 스파르타. 그리스에 가면은 이 사람밖에 안 팔아요. 다 관광품에 이 사람이야. 레오니다스 사자의 아들. 네. 그리스 성지순례 갈까? 그리스 성지순례가 아니라 레오니다스 관광품 사러.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헬레니즘은 굉장히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특별히 아테네 중심으로, 그냥 스파르타가 아니라 아테네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네. 그리스의 마지막 자존심, 카르타고, 로마를 아작을 낸 한니발이라고 하는, 네.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코엘렛의 사상과 에피큐리즘, 스토아학파, 아까 말씀드렸던 쾌락주의와 염세주의 두 가지입니다. 네. 에피큐리즘이 쾌락주의고요. 스토아학파는 사변적인 거죠.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이게 뭐로 보여요? 이게 뭘로 보여요? 그래, 관여. 이거 뭘로 보여요? 쐈어요. 쐈어요? 쐈어요? 이 관역지를 뚫어요, 안 뚫어요? 뚫죠? 우리 눈에 볼 때?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는 0.5가 있어요. 그렇죠? 0.5와 1 사이에는 0.75가 있어요. 0.75와 1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1까지 가요, 안 가요? 숫자적으로는. 산술적으로 1까지 가요, 안 가요? 끊임없이 무한대로 나르는 화살은 관역에 닿지 않는다.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안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그렇잖아. 이런 게 스토아파예요. 오케이? 왜? 하신다고. 이거 아니 내가 지금 뭐 일탕한 사람 출세하려고 이 짓거리 하는 거 아니지? 그쵸? 네. 그래서 그리스 사변 철학은 이렇게 무서웠어요. 수많은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헬레니즘의 문화는 굉장히 모든 것을 정교하게 파고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요한계 문헌에 아주 철저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 문헌을 읽으면 실 읽는 것 같잖아. 환상적이잖아.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가 봐.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 다음 패러그래프예요. 이스라엘 지혜 문화의 원천 가운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죽음에 관한 것들이 많아요. 죽음을 넘어서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선 거기 보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죠. 길가메시 서사시. 찾으셨어요? 네. 여보세요. 길가메시 서사시 쳐가지고 쭉 돌려. 길가메시 서사시 어려워요. 근데 아주 오래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죽음에 관한 시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혜기 문헌에도. 아우, 간지러서 그만해야 되려나. 뭐야, 이거, 뭐. 아침에, 미사 전에, 지금 사전에 앉아가지고 뭘 막 하는데 무릎이 따끔한 거 봤더니 목이 왱 나가 딱 쳤더니 피가 척 터져. 아니, 얘네들 바지 뜯더라, 아직도. 아이, 썩을 것들. 네. 문학 양식. 코엘렛 역시 지혜 문학으로서 전통적인 지혜 문학의 양식을 사용합니다. 그걸 잠언 양식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한 말투인 너를 사용합니다. 2인칭이죠. 그래서 이게 불안하네 또 이거. 네. 몰라. 하여튼 지금 시계 알람이 울리고 있는데 계속 째려봐야지. 저거 잘못 눌렀다. 녹화 꺼진다. 그래서 너를 이용을 해서 계속 그 반복하는 말로서 대꾸법이라든지 격언을 주는 형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문학 형식들은. 자, 6번. 코엘렛과 이스라엘의 신앙. 코엘렛은 전통 신앙이나 전통적 지혜와 거리를 두고 거기에 따른 선입견 없이 자기만의 냉철한 시각과 냉한 판단으로 인생과 세상사를 고민합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 역사 눈에서 보면 약간 이단화 같은 거야, 얘네들은. 그냥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무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착하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을 거야.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 속에서 하느님이 없다면,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느님이 없다면 우리가 살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코일렛의 이야기예요. 밑에 있는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허무성과 사물의 불가해성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코일렛의 신관과 하느님에 대한 생각에 기인한다. 그는 야훼라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과 계약을 맺으신 하느님의 이름을 채택하지 않는다. 오직 하느님,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하느님, 더 정확히 말하면 신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이끄신 건 맞는데 모르겠어요 입니다. 그 하느님은 밑에 보면 충격적인 말이에요.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상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존재하면서 따르는 그런 신이에요. 그 신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죽도록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허무해요. 허무로다, 허무.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장 보시고 계신 거죠? 네. 하느님께 대한 그 신앙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은 존중을 해요. 율법은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믿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는 정말 허무해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전통적 지혜의 몰락, 존재에 대한 환멸, 모든 선의 무상함 앞에서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코엘렛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찾으려고 향수를 품지 않습니다. 그는 우주 안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계시와 자기 운명의 의미에 대한 계시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열어둔 채 방치해 놓은 나의 질문에 그냥 때때로 고민하고 응답하면서 대답을 시도합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코엘렛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뭐 이래? 어떤 확고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도 좀 안 보일 수 있지만 몸부림치는 인간은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 그 몸부림치는 인간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절규와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코엘렛 그래도 인간적으로 두어 군데 읽어볼까요? 1장 1절 보세요.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이해하셨죠?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한 세대가 가고 또 다시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그대로다. 태양은 뜨고 지지만 떠올랐던 그곳으로 서둘러 간다. 모두 다 그렇다. 11절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듯 장차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로 그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지도 않을 거다. 입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단다. 그래서 되게 허무스럽다. 네, 4장 보세요. 3장부터 뭐 끊임없이 어떤 그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자기들은 모든 억압을 보았다. 보라, 억압받는 이들의 눈물을. 그러나 그들에게 위로 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억압자들의 손에서 폭력이 쏟아진다. 뭐 이건 우리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위로 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입니다. 5장 보세요. 하느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 내 입으로 서두르지 말고 네 마음이 덤비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너의 말은 모름지기 적어야 한다. 네 말을 적게 해라.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라. 4절 서원을 하고 채우지 않는 것보다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의 입으로 네 몸을 죄짓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다고 말하지 마라. 그냥 잘해라. 그죠? 그냥 마음 두지 말고 주어진 것을 잘 지키고 거리를 두고 네. 그렇습니다. 11장 7절 보세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무노나니 입니다. 찾으셨어요? 정년 빛은 달콤한 것 태양을 봄은 눈에 즐겁다. 그렇다. 사람이 많은 횟수를 살게 되어도 그 모든 세월 동안 즐겨야 한다. 이 쾌락주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어둠의 날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오는 모든 것은 허무일 뿐. 젊은이야, 내 젊은 시절에 즐기고 젊은이의 날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성지순례도 많이 다니시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맺은 말 12장 8절입니다.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그냥 현자의 말을 들으면서 인생을 잘 처세하고 처신보다도 처세하고 어떤 가치들을 지키고 그러면서 너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코엘렛입니다. 되게 씁쓸하게 기쁘죠? 네, 그런 책입니다. 코엘렛이. 자, 이 두 개의 지혜 문헌 봤고요. 다음에 전도서의 집회서와 지혜서 짧게 한 말씩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었네요. 끝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